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거나 또 말씀을 참고하여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영원한 복을 남기는 신앙생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는 명령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나안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지막 여정을 담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를 쓰지 않습니다. 새롭게 생긴 명령이 아니라 되풀이해야 할 신자를 씁니다. 다시 언급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 중에는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겼던 40년 동안의 이야기, 혹은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애굽에 대한 기억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행했을 때 생긴 일들을 모르는 후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해요. 곧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세는 죽음 앞에서도 쉼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올바른 생활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과거를 통해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린 넘어질까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는 후대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의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도전해야 하는지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무릎을 쳤어요. 그렇죠. 다른 신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굿하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굿하는 걸 봤을 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처음이었는데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 뒤에 빠르게 가는 길,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을 빠르게 가는 길 쪽으로 가게 되면 점집을 항상 지나갔어야 돼요. 그 점집에 굿을 항상 했었습니다. 쉬진 않았어요. 그만큼 용하다고 유명했나 봅니다. 근데 어린 제 눈에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어린 제가 알고 있는 여자라는 존재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몸이 아닐 텐데 또 할머니 아닙니까? 나이도 많을 텐데 몇 시간을 계속 뜁니다. 앉았다가 무릎 굽혔다가 뛰었다가 갑자기 손 들고 계속 칼을 들고 몇 시간을 뛰었다가 울고 막 땀이 자지러지도록 나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겠죠. 눈물만 흘려도요. 여러분 다 울어보신 기억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피곤해요. 아침에 울면 오후가 피곤합니다. 그만큼 체력을 많이 쏟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몇 시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렇게까지 고생시키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은 그런 신입니다. 이 세상 어떤 우상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이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법이라는 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던 때가 아닙니다. 윤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자는 계속해서 가축 취급을 받고요. 그 집안이 노예라 그러면 자식도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종된 종살이를 끝내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죠.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법에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었어요. 왜냐? 사람이 소유물이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들을 보면서 신명기까지 건너오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차별이 없으신지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공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의를 지키시면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도 율법입니다. 결국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인간의 질서와 구원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질서와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을 것 같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4군데에서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했습니다.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다른 집 어른이 막 이혼 얘기하고 막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안 되겠죠. 유치원 다니는 딸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빠랑 결혼해야지. 나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법적인 절차를 막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건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뭐 아빠는 엄마 거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장난식으로 넘어가도 될 일들을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높이에 맞게 인간의 질서에 맞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언약을 말해야 합니다. 어렵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수다도 떨면서. 그런데 진짜 가벼운 것들은 그래도 돼요. 가벼운 것들은 해도 됩니다. 뭐 우리 집에 컴퓨터가 바뀌었는데 뭐 우리 집에 뭐 마스카라를 바꿨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진중한 얘기, 성령 인도를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 받아야 되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쌓이냐, 그 하나님이 일어나는 쌓이냐, 남이 그 사람의 인생도 아니고 남이 너는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중하게 인도받아가면서 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은 염두하셔야 돼요. 인간에 대한 질서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그냥 이렇게 던져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야 받아. 안 그러겠죠. 이렇게 포장 잘 해가지고 주겠죠. 이 소중한 복음을 마치 그냥 뭐 되게 쉽게 남발하듯이 준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복음이 소중하지 않은데
그 복음을 막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것도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치를 못 얻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만 또 힘든 것들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얻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치를 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모세의 인생 마지막을 두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전달해야 할 말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십계명을 전달하는 모세의 마음을 좀 읽길 바랍니다. 4장 9절부터 10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십계명을 설명하는 일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쵸? 잊어버리지 않게, 되풀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죠? 지도자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상담을 듣고 그들의 불만을 모세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 없다 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께 재앙을 입은 게 몇 번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건너오면서. 왜 재앙을 입고 죽는 걸 눈으로 다 봐놓고도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다, 물 없다, 식량 없다,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봐놓고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원망하면서 물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남 일이지, 나는 살았잖아.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아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도 손자에게까지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후대에게 남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장의 전체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49절까지 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말하는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규칙이고 율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그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늘 이게 법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 율법서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세가 어떤 심정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토록 열심히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무섭게도 하셨고 거룩하게도 보이셨고 도피할 곳을 만들어서 살아남게도 하시고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셨고 그 크신 하나님과 우상은 비할 게 아니다 라는 수많은 설명을 해가면서 제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읽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설명합니다. 무엇을요? 십계명을요. 그게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무엇이죠? 인간에게 맞는 6가지 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전부 총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10계명만 봐도 인간의 모습을 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인간의 질서와 구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계속 염두하고 우리에게 주세요. 많은 이단들이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답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원래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던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하심을 백성들이 보고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조금 더 모세가 구체적으로 합니다. 5장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백성들이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협적이게 산 하나가 다 불에 타는데 그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모세니까 살았지 우리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했던 게 제사장에 대한 말씀 권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철야 예배, 메시지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까지 한다면 마치 불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걸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들겠죠. 자신의 삶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거예요. 목회자만 해도 바쁩니다. 그런데 둘 다 겸합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백성과 이제 제사장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류를 주고 계신 거예요. 5장 27절부터 29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위험을 보이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 따뜻하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큰 불 속에서 백성들에게 위험 있고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포를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10계명을 그냥 주면 들어먹을 백성이 아니니까요. 지금 10계명을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이미 한번 공표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생긴 일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10계명을 들었는데도요. 며칠 못 참았어요. 며칠 못 견디고 그 공포를 봐놓고도 또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이 공포와 겁을 주시고 매를 드시고 재앙을 들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꾸짖으시고, 꾸짖자가 안 되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면 그때부터 재앙 속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새로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며 하나님을 섬김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무섭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우리 지난주 신명기서에도 읽었죠.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의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지혜와 능력 있는 존재로 발견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언약의 가정을 남기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신명기 6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넌저시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듯이 그거 하세요. 주어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불러 세우죠. 민철아,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것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일까요? 진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모든 게 순탄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십계명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겨요. 남의 것을 탄압으로 가로챕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증거가 뭐죠? 하나님 되신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원하셨어요. 절대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끼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강요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끼리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이 빠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에, 6장 6절부터 9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종교적인 형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무슨 부정 만들어 붙이듯이
벽에 덕지덕지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뭔가 내게 복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여놓는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유치원생의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집마다 벽에 이렇게 글씨교육 브로마이드 붙여있지 않습니까? 학업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말씀이 무슨 부적처럼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말해줘야 되죠? 나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고 내 후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세요. 말씀을 어느 집회나 사역자에게 듣고 올 때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주는 말씀을 나는 이거 그대로 성도들한테 전달해야지,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먼저 듣고 갑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모순이 생겨요. 삶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가장 먼저 나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먼저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게.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먼저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나를 이만큼 가까이 만나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전부 다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를 섬기면 너를 가득하게 할 것이다. 같이 전에 우리가 읽은 말들입니다. 왜 계속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만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했는지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에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시간 될 때 한번 6장을 읽어보시면서 또 이번에 모세의 마음을 두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와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이 민감한 얘기인데 꼭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은 이 얘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감수하고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는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만으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모든 행위들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불신자 남편을 두신 분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건데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계속 교회 보내줬잖아.
계속 보내줬잖아. 이번에 새해 뭐 첫날엔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 가족들끼리. 우리 계속 보내줬잖아. 아, 이번 일요일에는 같이 좀 놀러 가자. 이번에 부부 동반이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놓치게 한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에서 위반됩니다. 그 놀러 가셔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 현장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 구절 말고도 솔로몬에 대한 사건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우상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불신자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 우리 남편은 다 해줘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틈틈이 나르고 우상숭배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뭐 불신자와 결혼은 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힙니다. 단,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혹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결혼은 얘기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일부러 그 전에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언약을 잘 몰랐거나, 그죠? 아예 불신자 때 한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 부르신 거죠. 또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한다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불신자랑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정의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남편에게 담겨있지 않다는 증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결혼은 내가 원하는 데 있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두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지금 신앙이 부족해도 불신자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교회에 중직을 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축복할 거예요. 그러나 중직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포로된 여인, 이방인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법도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모순이 되죠. 불신자와 결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당겨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변하죠. 영적인 부모가 바뀝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 머리를 민다, 손톱을 깎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나시린 얘기할 때 나시린의 과정이 끝날 때나 아니면 나시린이 어떤 부정한 것을 입었을 때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삶을 바꿔야 할 때, 삶의 다른 시간표가 올 때, 곧 구원받고 나서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 신분과 내 부모가 바뀝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불신자랑 결혼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곤란하게 했던 바알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잊어버리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바꾸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때에 우상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마음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자녀로서 살 준비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할 준비가 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방 여자지만 결혼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서로 작정을 했다면 그래 결혼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작정 이방 여자는 안 된다? 모세는 구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로남불 적반하장입니까? 지금 본인이 결혼해놓고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계는 이방인이냐 외국인이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없어서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요. 내가 언약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서 언약도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건 살짝 모순이 있고요. 그렇죠? 살려야 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가정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 가족과 여자 가족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 측 가족과 신부 측 가족이 만나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배우자 가족에서 우상숭배 하자, 제사 드리자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또한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화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교회 가서도 답을 못 얻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아빠는 교회 안 가는데 엄마는 왜 자꾸 나더러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토요일에도 못 놀고 학원 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교회 가자고 난리를 치는지. 우리 아빠는 잘 살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교회 안 나오면 재앙을 입는다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우리 아빠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 괜찮단 말이에요. 본이 안 돼요. 말씀이 전달되는데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모세는 간절하게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고 하나님도 금지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무엇이 올바른 결혼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안에서 신명기 전체에 복이란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70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모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전달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70번이라면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대의 미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가정을 만들어라.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복을 잃어버린 교회, 곧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미래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지갑과 내 복만, 내 가족만 생각한다. 그건 역시도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미 죽은 교회예요. 나무는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썩었다면요, 그 계절은 버티겠죠. 그러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죽어갑니다. 마르고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 나무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까지 언약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생의 재앙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가득히 여러분에게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것부터 결혼의 큰 일까지도 철저하게 인도받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